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이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부흥토록 올라가더라. 그때 24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네, 오늘 강론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네 번의 할렐루야입니다. 네 번의 할렐루야. 이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많이 줬습니다. 고전파의 대표적인 그 작곡가죠. 바하. 저 대중적으로 알려진 여러분 지선상의 아리아 들어보셨나요? 네, 지선상의 아리아의 원곡은 원래 Glory to the God입니다. Glory to the God.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러분 지선상의 아리아 Glory to the God 들어보면 아주 경건하고 마음을 울리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핸델 같은 경우는 이 메시아, 오라토리죠, 오라토리요. 이 사람의 생애를 보면 아주 그 파란만장했어요. 젊은 시절에 재능이 있어서 공중음악가였는데 그 자신의 음악적 재능으로 많은 명예를 얻고 또 부를 얻었고 또 영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람이 그런 명예와 또 부가 다 사라진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몰락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그 인생에 어려운 계기가 왔습니다. 그것이 좀처럼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럽의 많은 나라를 전전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그 곡을 팔고 그렇게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또 그전에는 뭐 한 50세만 되면은 이제 수명이 짧았잖아요. 인생의 이제 황혼기가 자기의 마지막 그 병도 들고 또 나약해진 그런 자신의 신세로 인해서 이제는 삶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찰스 제넌스라는 친구가 어느 날 어떤 그 자기가 시를 쓴 그 시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곡을 좀 붙여달라 이렇게 굉장히 긴 그런 오라토리오. 그런데 딱 이 사람이 딱 이걸 보니까 전부 다 첫 소절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도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고 킹 제임스 그 당시에 킹 제임스 성경에 구절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총망라해서 그 성경 구절을 넣어서 그 스토리를 만든 것이 오라토리오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별로 믿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 생애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래, 내가 마지막에 한 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오라토리오를 한번 넣어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그 24일 만에 그 메시아를 24일 만에 썼어요. 방에 틀어앉아서 24일 만에 총 3부 53곡으로 구성된 메시아라는 대작을 탄생시켰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고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 음악가들이 있어서 부모님이야. 그게 그냥 우연히 붙여졌겠어요? 이 할렐루야 합장은 2부 마지막 곡인데 이 곡이 연주가 시작되면 모든 청주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심지어 영국 국왕도 그 자리에 일어나서 경의를 표했다. 지금도 할렐루야 음악이 합창곡이 나오면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3개의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 할랄, 플러스 루, 플러스 야입니다. 할랄은 칭송하라, adore,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하라. 루는 너희들, 모든 인생들은 여호와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칭송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찬양하는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할렐루야라고 음력을 그대로 하지 않고 히브리어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킹제임스 번역가들에게 들을 섭리적으로 인도하셔서 Praise ye the Lord. 너희들은 주를 찬양하라. 저는 매일 집에 들어가면요 그렇게 인사해요. Praise the Lord.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화답해요. Praise the Lord.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위대하신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줄의 최종적인 삶의 초점의 끝은, 정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찬양받으실 분은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셋째 하늘의 보좌는 스랍들이 있죠.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밤낮 영원토록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오 주여 주는 거룩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하는데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한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현대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요. 지금도 자신들의 명절을 지키잖아요. 돌아가서. 그런 거 보셨어요? 하면? 이스라엘 랍비들과 정통 유대인들이 검은 옷을 여러분 입고 수염을 기르고 수백 명이 거기에 6월절이라든가 자신의 명절에 모여서 뭐 하는 거 보셨죠? 몇 시간이고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 찬양해요. 그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해요. 막 벌써 뛰어요, 여기서. 그래서 한번 몇 년 전에 무너졌어요. 이게 청중이 있는 그 계단이요. 나무로 만든 짠 계단이 얼마나 하나님 이 찬양하다가 뛰었으면 그게 우르르 다 무너졌다니까. 대형사고로 갈 뻔했죠. 찬양입니다. 다윗도 언약궤가 들어올 때 자신의 옷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하나님 찬양했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바보 같고 미친 사람 같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유념하셨다고 했습니다. 지상에서 자신들의 신에 바치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라를 찬양하는 칭송하는 노래들. 찬불가도 있죠. 찬불가. 예, 부처를 찬양하는 찬불가가 있어요. 사탄을 찬양하는 찬양도 있어요. 뭐 별별 거 다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 민속의 그 음악에 보면 그 제를 올릴 때 뭐 공자, 유림들이 부리는 그 제 있죠. 종묘 음악이 전부 다 그 종교 음악이에요, 사실. 중국의 신들에게 바치는 종교 음악들이에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신들에게 바치는 노래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신이나 미신들에게 바친 노래를 다 총망라해도 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만큼 많은 찬송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불교에 찬불가가 있다는데 나는 그 찬불가 노래 책을 본 적이 없어요. 몇 곡 안 될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자신의 성가를 찬양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거의 안 합니다. 자신의 신이 위대하다면 찬양을 해야 될 텐데 찬양 안 해요. 알라, 제우스, 공자, 수많은 이 지상의 종교들이 자신의 신을 찬양하는 노래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많은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나 구라파 사람들이 과거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시대한 찬송가, 여기에는 17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음악이 여기 있어요. 고전 음악도 여기 들어있어요. 핸델 바하곡도 있습니다. 멘델수전도 있고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찬송이 거듭난 성도들의
그런 삶 속에서 이 찬송의 작시와 곡이 나온지 몰라요. 지금 현재 표준 침례교회 찬송곡이 미국에 있는 찬송곡이 1200곡에서 1500곡이에요. 지금 우리 몇 곡이죠? 한 500 몇 곡밖에 안 되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영어에는 1200에서 1500개의 찬송이 있어요. 파인 크로스비가 작사, 작곡한 곡만 해도 700곡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수만 가지의 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 그런 찬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순수한 교회 안에서의 찬송곡 외에 유럽 고전파 음악가들이 만든 곡들이 직간접적으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곡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킹제임스 번역가들이 계시록 19장에서 4번의 할렐루야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번역을 했죠. 할렐루야라는 히브리어를 Praise the Lord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성경에도 찬양하라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 모두가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바꾼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 할렐루야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라고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듣는 할렐루야는 천상에서, 셋째 하늘에서 들려오는 노래입니다. 천상에서 들려오는 언어를 그대로 여기에 적은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천상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히브리어를 주었던 것입니다. 내 백성이니까. 너는 나의 아들이라. 민족적으로 아들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히브리어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공용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히브리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넌 나를 비방하냐. 천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헬라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콥틱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용어가 되는 조건은 세상을 지배하는 민족의 언어라는 점이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언어. 그 영궁이 신대륙에 건설한 식민지가 바로 미국이에요. 잉글리시예요. 그 언어가 전 세계를 다 뒤덮은 것입니다. 지금은 영어 못하면 좀 창피할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여기 지금 한국말만 써서 그랬죠. 동남아 여행만 딱 나가보세요. 영어 못해? 무시당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했잖아요. 영어 못하면 국가 원수들도 무시당해요.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가진 통치하는, 세계를 문화로 통치하고 경제로 통치하고 정치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K-팝이 지금 세상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한국말 바로 들어갑니다. 한국말 배우려고 그래요. 모든 세계 대학에, 아프리카에 있는 대학, 유럽에 있는 대학에 한국어과가 없는 학교가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국력이 세면 언어가 통일이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의 중심 민족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네, 제사장 민족이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히브리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 시대. 본문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셋째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은 항상 주 하나님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의 할렐루야는 네 번의 노래할 이유와 목적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육신으로 초림하셨을 때, 성령 육신하셨을 때 사복음을 통해서, 네 가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묘사해 주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예수님의 초림을 네 명의 시점과 관점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묘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역시 네 번의 할렐루야로 간략하게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네 번을 통해서, 네 번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할렐루야와 함께 들려진 음성은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이유, 천상의 성도들이 노래할 이유는 첫 번째로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많은 사람들이 큰 음성으로 찬양하는 이유가 우선 자신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값없이 얻은 은혜의 시대에 얻은 이 값없는 은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이 행위와 믿음으로 얻은 구원, 구약의 율법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이 행위와 믿음으로 얻은 구원, 복음이 없던 시절의 모든 이방 민족들, 복음이 닿지 않았던 모든 고대에 살았던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양심에 따라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따라서 얻은 구원,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든 받은 구원, 어떤 시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있었든지 그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돌리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어도, 자기가 끝까지 견디는 행위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줬으니까. 그러한 기회조차도 없는 것이 천사예요. 타락한 마귀와 그들이 천사예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한 번 죄를 졌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주지 않았다. 자기 주의를 떠난 천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 죄인들, 하나님을 배역한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한 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수십 번, 수만 번의 자비를 하나님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를 수천 번씩 기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주신 자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도들은 곧이어 하나님의 심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위롭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심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좀 많이 했어요. 내 개인의 기준으로 이건 좀 너무 하셨다 이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기까지 다 죽이라니. 말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얼마나 거기에 대해 한편인지 몰라요. 많습니다. 짐승도 죽이고?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요,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불교 신자가요. 저는 어렸을 때 메뚜기를 잡고 하는데 어떤 중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버려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메뚜기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도망갔어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죠. 그게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럴싸한 종교예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죄를 덮어주고 인권을 존중하고 인종차별하지 말고 남녀 차별하지 말고 종과 주인 차별하지 말고 다 평등하게 살아요. 다 평등하게 살아요. 전범들도 다 살려주고 흉악범들도 다 그냥 용서해주고 그게 이 세상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무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잔인한 징계를 내시더라고요. 심판을 내주셨어요. 그건 내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신 무서운 심판, 각 개개인에게 내려진 진노와 그 징계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부당하다거나 과하다거나 했던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다던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혹독하다 못해 잔인하다고 그렇게 느끼신 일이 있었을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죽어간 어린아이, 노인들, 가나안 민족에 내려진 혹독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모든 징계가 공정하며 공평하시고 의롭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의심을 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심판하셔요. 왜 거기에 있냐?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거기에 의인들이 거기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안 나와? 의인이 거기서 안 나오면 의인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의인 더 이상 의인이 아니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공정하시고 또 하나님에서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신뢰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안 나오면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려오는 이 세상의 재판에서 판사들과 재판관들이 판결이 얼마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유족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습니다. 내 아이를 음주운전으로 죽였는데 왜 가석방 시켰냐 이거. 그거는 우리를 2번 죽이는 행위라 이거. 그렇죠. 2번이 뭐예요? 평생을 복수심 속에 살아가는 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려도 모자라죠. 내 잃어버린 인생, 내 잃어버린 자식, 내 잃어버린 삶을 누가 보상해 주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는 2번 태어날 수 없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재판관들이. 불공정하죠?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은 자는 반드시 죽이라. 눈에는 눈, 그렇죠? 귀에는 귀, 이에는 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롭죠. 공정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공정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상의 국가와 민족들에 내리시는 벌과 징계 이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공의가 사라진 민족에 대한 심판을 이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모압, 에돔, 아말렉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했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공의가 땅에 떨어진 것이. 법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 5장 24절에 그러나 공의는 물같이 의는 큰 시내같이 흐를지니라. 공의가 사라진 민족에 대한 심판을 이해하죠. 6장 12절에서는 말들이 바위에서 달릴 수 있겠느냐? 사람이 거기서 소들로 밭을 갈겠느냐? 이는 너희가 공의를 쓸개로 바꾸었고 그 열매를 독초로 바꿨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정의를 쓸개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독초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어? 정의가 어디 있어? 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지 마음대로 재판하고, 지 마음대로 비교하고, 판결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자기 자신이 법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인간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선악의 알난 지식의 나무를 먹은 인간이 행하는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의죠. 자기 기준이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옥교회에서 언젠가는 도태되는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 살인자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은 교제할 수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척해요.
그러나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그것을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는 다 행했는데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는 선언하기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다. 기도를 많이 해도 듣지 않으신대.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40일 기도, 통성 기도, 벨벨 기도를 다 해도 하나님 안 들으신대.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위기 속에 지금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난 정말 안 되는 상황이야. 정말 이건 위기야. 근데 하나님 안 들으신대. 이것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 있어요. 비참한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공의, 공정한 재판, 주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공의가 상실된 땅은 반드시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의 역사예요. 이 세계 대제국들의 흥망성쇠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의를 실행해요. 법을 세워서 국가의 기정을 어떻게 하고 잘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번영하고 부강해지고 아쉬울 것이면 그 법이 다 느슨해집니다. 이상한 왕들이 나타나서 지멋대로 재판하고 고아와 가부들을 멸시하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 조선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아세요? 간신배들의 역사예요. 간신배들의 역사. 왕이 눈이 멀어서 간신배들의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배들이 이 우리나라 역사.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 대인배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이게 더럽다, 거다 치우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나는 내 양심으로, 내 정의로, 공의로 살겠다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풍정 위기에 놓였던 우리나라의 조선의 운명이 육촉죽발의 위기에서 살아난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6.25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춘신들이 모함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게 어지러웠던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간신배들이 들끓는 나라, 공의가 무너진 나라, 불법이 횡행하는 나라, 탐관오리들이 득세하는 나라. 그래서 국가가 항상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선량한 우리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고 유린당하고 끌려가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심판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공의가 무너졌을 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예언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 지역에만 살았던 민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상에 사는 모든 대륙에 사는 민족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자였습니다. 하늘에서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혼이 이미 불타는 심판 속에서 울부짖고 있어야 했음을 기억하고 있던 것이죠. 나도 저기에서 울부짖고 있어야 될 내 혼이었는데 내가 이 천상에서 스락들과 구럽들과 천군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희락을 누리며 쉬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감격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셨냐? 왜 그들을 죽이셨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위대해요. 예.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땅을 치신 것입니다. 그 땅을 황폐하게 한 것입니다. 홀이라도 의심하지 마시오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죽이라고 하신 것은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지면에 사는 호흡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걷어가신 것은 합당하고 지대하신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시고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분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든가 잔인하다든가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런 선한 사람도 지옥에 갑니까? 예스! 아멘!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던,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착하고 선한 법 없이도 살았던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니요. 그것이 합당합니까? 예스! 아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교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합니다. 이미 다 하나님 예정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 남았어요. 이 땅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배교한이시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 인간이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는데 인간이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된다는데 인간이 가서 억지로 그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심판받지 말아야 될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이 의로우신 분이 의인을 심판하시다니. 그 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됩니다. 자, 역사의 끝은 멸망이며 심판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해 한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지상의 역사는 다르게 표현하면 반역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반역의 역사. 하나님을 반역한 역사. 이 세상이시는 한 거대한 창녀교회를 세웠는데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것이 바로 종교 창녀 로맨 카톨릭. 그 수장인 교황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배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반역자는 반드시 반역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으로 등장한 개신교회들이 있죠. 16세기에 등장한 종교개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 200년, 300년,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르러서 또다시 go back! 로마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종교 창녀이로 다시 돌아갔어요. 음행하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음행하는 그 창녀에 속아서 다시 그 창녀의 구렁텅이로 돌아간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된 교회들, 세상의 친구가 된 교회들, 우린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과 친구가 된 교회들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오히려 닮으려고 합니다.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업을 닮아갑니다. 따라갑니다. 세상의 교회들은 다단계 네트워킹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절대배가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그럴싸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 세상과 친구가 된 교회. 세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현대 교회들. 세상이 목표로 하고 있는 성공, 명예, 번영을 따라가는 현대 교회들. 대형 교회가 우상이 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자식들을 몰래에게 바치기 위해서 불을 통과하게 하는 대교한 종교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세상에 바치고 있는 것이. 그게 뭐야? 몰래에게 자기 자식을 드리는 것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의 자식을 세상에 있는 세상에 성공시키려고 하고 세상에 번영시키려고 하고 세상에 그럴싸하게 보이려는 것은 몰래에게 바치는 죄와 똑같은 것이에요. 다를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세요. 드리세요. 강제로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강제로 드리면 그건 몰래에게 바치는 건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죄를 지면 마귀에게 내어주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내어줘요? 기도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그 사람에 대한 기도를 멈췄을 때 마귀가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 사람들이 몰라요. 의인의 회중에서 떨어져 나가면 의인의 회중에서 잊혀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지 못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마귀에게 내어줬잖아요. 시체가 돼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진작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 오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게 그것이 문제이지.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뭘 속였습니까? 너는 성령을 속였느니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에 자기 자신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교묘한 술책이라는 사실이죠. 자기가 악하고 파렴치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몰라요. 은혜 회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애가 어떻게 됐는지 그건 뭐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알아보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이 거의 이제는 창녀화된 교회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신캐톨릭 교회들, 유아세례, 세례, 영세, 수많은 그런 전통을 지키고 성직자들도 니콜라파지요? 목사, 강도사, 전도사, 니콜라파 로마 카톨릭 교회, 창녀교회. 창녀교회라고. 바른 성경을 거부해요. 바른 성경을 거부해요. 로마 카톨릭 성경을 계속 쓰겠대요. 창녀교회의 성서를 쓰겠다는 거예요. 창녀교회의 법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과 간섭보다 더 못하는 쓰레기처럼 취급해버린 것이죠. 그게 창녀교회. 창녀교회 내려. 그 창녀교회에서 이제는 거의 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성결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안 남았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봐도 그 창녀교회, 로마친 카톨릭에 있는 교회들이, 개신교회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하나둘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오지는 않아요. 왜? 라오디아 교회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비율은 노아 홍수에서 8명의 혼이 구원받는 비율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말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저 현대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길거리에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더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우리 성경대에 있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구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도기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배교한 교회에 앉아있을수록 더 구원받기가 힘든 것입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막 가로막습니다. 아, 그거 아니야. 그렇게 복음은 그렇게 거듭나는 건 쉬운 게 아니야. 세례받고 영세 받아야 돼. 새벽기도 안 나오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주일 성수 안 받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계속 가로막습니다. 아,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행위를 붙듭니다. 종교 삶을 붙듭니다. 끝까지 견디려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목사에게 안수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방언하고 입신하고 투사은지 받아야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가로막습니다. 그럴 바에야 길거리에서 은혜의 복음을 듣고 곧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휴거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아마 세상에서 다 올라갈 거예요. 우리 성령님 있는 사람 다 올라가요. 빠져나오라. 돌아서라. 성결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는 명령. 너는 그 창녀교회에서 빠져나오라요.
돌아서라.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해 한 그 큰 청년을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 고대와 중세에 얼마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거듭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창녀교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6천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녀 사냥과 종교 재판으로 죽. 두 번째 할렐루야는 그녀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더라. 빨리 하겠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올바른 이성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옥이나 법적인 형벌에 온당함을 인정할 것입니다. 사형수에 대한 감형이나 상처는 대중의 분노를 오히려 사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징벌에 대한 책임이 없는 범법자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거나 끊겨져야만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양심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 어떻게 이 연쇄살인범이 10년 망치고 다시 나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누구죠? 이재록인가 또 있죠? 그런 종교 상위권 음행한 사람들이 수많은 처녀들을 유린하는 그런 악독한 마귀종이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짓을 하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인류의 범법자들을 위해서 친히 범법자가 되시어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에 마땅한 죄인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증명된 자백. 하나님의 피로 증명된 자백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을 것 같아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받은 심판이 가장 혹독한 심판이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법정에서 일어난 고문이나 총살형이나 교수형이나 능지처참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심판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과 질고로 증명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의 가야 할 지옥은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임을 가야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귀와 타락한 전사가 지옥에 가는 거 보고 동정심을 느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타락한 전사가 지옥에 가면 아주 타락한 자 능력도 많고 아름답게 지었고 얼마나 아름다운데 지옥에 갔나? 슬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동정은 이제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연민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붙든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이전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연민을 가지고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동안에 그 사람의 생애가 끝나기 직전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내 아버지만큼은, 내 어머니만큼은, 내 혈육만큼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 혈육에게는 복음도 전하지 않고 구령하지 않으면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건 무슨 일이죠. 내 자식이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한다? 그럼 뭐 어폐가 있잖아요. 그 뭘로 설명하겠어요? 심지어 그런 말씀도 있어요. 가난한 자기의 혈육과 친족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자기 혈육과 자기 가족과 자기의 지역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우린 불신자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간과하고 있는 거지. 보이는 것은 잘하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 그게 아니에요. 쇼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교회에서 쇼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난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심판이 합당하죠. 세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죠. 지상의 여러분 시간 동안에 경배를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옥교회가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곳에 지옥교회가 없습니다. 지옥교회가 없어요. 지옥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이 전 세계의 많은 그런 민족들에게 지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이런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사람 찾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우선적으로 잃어버린 혼을 찾고 있죠. 그런데 잃어버린 혼들 중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또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많은 혼들을 이겨왔어도 경배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경배는 안 드리면서 복음 전달하는 다닌대. 복음 전달은 많이 다녀. 근데 경배는 소홀히해. 여러분들 제도교회 다니는 사람, 장로교회 다니는 개신교회 사람들 주일 성수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안 받는 예배도 그렇게 그 사람들은 소중하게 해요. 하나님이 안 받는 제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예배도 그렇게 사활을 걸고 주일 성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리를 무시해?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라도 그렇게 목놓아 외쳐도 자기의 사소한 필요를 위해서 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좋아요. 한두 번 하나님께 그럴 수 있어요. 피치 못할 상황 속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오전 예배는 중요하고 오후 예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뭐가 중요한 것이? 수요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적으로 뭐 나와라, 왜 안 나오냐, 제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하고 돌아다닌다고 해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코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경배의 자리가 그렇게 하찮았다면 로마 제국 시대에 서슬퍼런 죽음이 기다리는 그런 시대에 로마 카타콤 지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이유가 없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기사들이 활보하는 그런 시대에 도나티스트 하나, 폴리시안 그런 사람들이 몰래 밤중에 모여서 피레네 산맥에서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이유가 없었잖아요. 각자 하지. 소련이 동거화되고 공산화되는 시절에 수많은 루마니아와 체코와 폴란드에 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모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너희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요. 마지막 되면 될수록 주의 첫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를 소중히 여기라. 돈을 위해서 포기하고 장사를 위해서 포기하고 어떤 사사로운 그런 친구들과의 그러한 동호회를 위해서 포기해버리고 인간의 연약에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자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환골탈태라고 그러죠. 나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가 보다. 아니요. 환골탈태가 될 수 있어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기어다니는 그런 미생물이 하늘을 날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술 먹거나, 난 담배 먹거나, 술, 담배 하시는 분 계시나요?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10분의 1도 하나님 가져가면 하나님 도적질 한 거라 했잖아요. 저는 11조 설치 정말 하기 싫어요. 하기 싫다고. 그런데 10분의 1을 하나님의 급여를 한다는 건 하나님 그걸 도적질하는 것이에요. 도적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나중에 2배, 3배, 10배로, 다 70배로 회수해버리셔요. 그거 알아야 돼요. 항아리를 가득 자기가 밤새도록 항아리를 채웠는데, 구멍이 하나 딱 나버렸어. 다 흘러버리는 거지. 다 빠지는 거지. 이거 언제 빠졌어, 이 많은 물이? 근데 다 계속 빠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땅도요, 하나님께서 쉬라. 70년에 한 번 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안 쉬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을 쉬게 하고요, 그 땅을. 땅도 하나님께서 쉬게 하라고 그랬는데 안 쉬게 하면은 그 쉬게 하는 건 뭐야? 내 거란 말이야. 내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내라 해도 내 날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 내 거라는 거야. 근데 그걸 자기가 다 띄어먹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가져가신다. 또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무서운 일은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대환란 때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어가지고 마귀의 인신제물로 바치게 해요. 마귀에게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다. 대환란 시대 그렇다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는 거지. 열정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는 거지.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림보다 재림을 더 중요시 여기겠다는 사실을 알죠? 주의 날을 위해서 역사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로 오실 다스려서 이 땅을 다시 접수하시고 회복하실 신하는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다스림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시니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고려 500년 왕조 34번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시조선 이성계가 위화도 해고 나가지고 이시조선 조선을 건국했죠. 그 조선의 역사에 속에 27명의 왕들이 아비다툼을 하면서 정권이 서로 바뀌고 변화되었습니다. 마지막 왕이 누굴까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조선의 마지막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조 바이든까지 4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마지막 대통령이 누굴까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대영제국의 왕들 214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왕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한반도를 다스리실 왕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G2, G7, G10까지 왔죠? G10까지 왔다는 것은 마지막을 알리는 사인인 것입니다. 10불을 가진 짐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0발가락. 10발가락이 뭐예요? G10을 말합니다. 마지막 지상의 왕들이 등장할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왕, 만왕의 왕 만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라.
주가 다스리지. 우리 민족의 왕 예수 그리스도, 대영적의 왕 예수 그리스도, 중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민족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다스릴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네 번의 할렐루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찬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할렐루야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41장